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리라.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나의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푸른 푸른 성난 타고 위로 닥쳐도 주 안에 사는 나의 평안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나의 생명 넘치. 불길이 지옥처럼,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나의 생명 넘치네. 주 안에 사는 마음,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생명 넘치네. 주 안에 사는 마음,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평화 넘치.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우리 함께 지난 그 모든 죄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자, 오늘은 교회력상으로 주현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현이라는 말은 나타남,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현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심, 세상에 드러내심이라는 뜻을 담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중요한 뜻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심이라는 뜻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 학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이 땅에 실현시켜 주신다는, 보여주신다는 그 의미가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지요. 그죠? 기억하십니까? 예.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시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과 소통을 하셨는데요. 모세를 통해 십계명도 주시고, 모세를 선택하셔서 출애굽도 해내시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죄악 등등으로 인해서 심판의 시간을 주님께서 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런 민족처럼 계속해서 보이게 되는데, 이제 그 모든 영역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현현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보여지는 그 영역이 넓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넓어진다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만 복을 주신다, 어떻게 하신다 얘기를 하셨지만 이 예수님께서 성탄절 이후에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그 모든 약속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저 좁은 땅뿐만 아니라 이곳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어떠한 길로? 구원의 길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미치는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좀 쉽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심판이란다. 성탄, 예수님의 탄생일인 성탄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이 있었던 그 오순절 등등의 절기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주현절이라는 이 절기도 그와 못지않게 그보다 더 우리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이 주현우 몇 번째 주일이라고요? 주현이 몇 번째 주일이라고요?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주현우 첫 번째 주일이라고요. 오늘이. 지난주는 무슨 주일이었습니까? 성탄 후 첫 번째 주일. 오늘은 주현우 첫 번째 주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두 번째 주일, 세 번째 주일 이렇게 쭉 나가다가 또 다른 절기가 또 시작되니까요. 예, 우리 교회는 교회력과 성서일과를 중심으로 본문을 하니까 이 정도는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주연절에 대한 내용은 작년 1월에 제가 올린 글이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이 있고요.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현우 첫 번째 주일인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내용을 전해주고 계실까요? 바로 이 주현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요. 조금 주현절하고 뭐가 관계가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부터 오늘의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시편, 사도행전, 마태복음 이렇게 네 본문인데요. 먼저 첫 번째 본문 이사야서를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뭇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첫 구절이 뭐였다고요? 나의 종을 보아라. 누가 하시는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종을 보아라 라고 우리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종이 누구일까요? 그 종을 누구라고 표현하셨냐면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구인지 슬슬 감이 좀 잡히시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나의 영을 주었고 내가 뭇 민족에게 공의를 베푼다. 그가 뭇 민족에게 공의를 베푼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영을 주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있는 사람, 그리고 뭇 민족, 모든 민족,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베푼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그가. 누구에게? 모든 민족에게. 그렇다면 그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종? 그러면 이 분이 누구일까요? 이사야서를 쓴 이사야일까요? 아닙니다. 이분은 바로 메시아. 누구죠? 그리스도이시죠. 자, 다음 본문을 한 번 더 보면 더욱더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오늘 같이 읽었던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지요. 세례를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때 무엇이 내려왔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무엇과 같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 장면, 이 이후에 어떠한 구절이 있냐면 3장 17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그를 좋아한다.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이사야서 본문에 있는 구절과 비슷한 구절이 있지요.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 내가 그에게 영을 주었다. 그렇죠. 내가 그에게 영을 주었고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 이것이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내려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 이제 이 이사야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종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지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민족에게 무엇을? 공의를 베푸실 그런 분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제한된 민족, 즉 이스라엘 민족만이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그 하나님의 그 계약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러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함께 맺는 계약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일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냥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 먼 2000년 전의 일이지만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진정한 내가 될 수 있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을 얻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성탄절의 의미는 그냥 퇴색해버리고 말죠. 그냥 빨간 날, 우리가 일하지 않는 날, 성탄절이 주일이 겹쳐버리면 기분이 나쁜 날, 그러한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주연절이라는 이 의미조차도 우리가 더 이상 깨닫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죄인, 이방인 가리지 않으시고 주님의 사역을 모두 감당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교육하셔가지고 주님의 증언자로 삼으셨지요. 그리고 직접 몸소 실천하고 모든 것을 이행하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사람들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남은 자들을 걱정하셨고 죄인들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모든 예수님의 모습을 눈으로 지켜보았던 사람들, 바로 예수님과 지근거리에 있던 바로 그 자들, 누구입니까? 바로 제자들. 특별히 12제자, 무엇이라고 하지요? 사도들. 그들이 예수님의 증언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시고자 했던, 그리고 하셨던 그 모든 것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본문 내용은 바로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 찾아간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증언할 때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오늘 우리의 본문 사도행전 10장에 놓여 있는데요. 오늘 우리의 본문 이전에 베드로가 어떠한 환상을 보는데 혹시 어떤 환상을 보시는지 압니까? 고넬료를 찾아가기 전에 어떤 환상을 봤을까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부정한 음식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환상을 봅니다. 보자기에 둘러싸여서 베드로야 이걸 먹어라 했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저는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한 번 거절하고 또 내려는 또 한 번 더 거절하고 또 내려는 또 마지막 세 번째 베드로가 깨닫게 되죠. 아, 이게 무슨 뜻일까? 무엇인가 이렇게 세 번씩이나 나에게 내려오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 그때 바로
누가 찾아옵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와서 베드로가 그에게 가게 되죠. 그때 그는 깨닫습니다. 아, 내가 주님을 증언해야 되는 대상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구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죠. 그래서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그에게 찾아가서 다 모였을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지요. 사도행전 10장 3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이 뜻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겉면을 보고 판단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않으신다. 뒤집으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다 선택하신다 하는 뜻이죠. 피부가 검든 하얗든 노랗든, 사는 곳이 유럽이든 아시아든 아메리카든, 그가 하는 일이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가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 다 선택하시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을 선택하시긴 하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조건을 다는 게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요. 10장 35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가 깨달았다고요? 베드로가. 무엇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보자기, 부정한 음식의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고넬료 집으로 자기가 온 것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근데 여기에 무엇을 깨닫는다고요? 누구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맞습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오늘 우리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그 이전의 본문에 보면 고넬료를 이러한 사람이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여 보시고 두려워하여 물었다.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였다. 너의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고넬료,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자선을 많이 베푸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 고넬료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지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증언을 하지요. 사도행전 10장 22절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대답하였다.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온 유대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집으로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거룩한 천사에게 받았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한 증언인데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는 바로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온 유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 베드로가 말했던 그 조건, 아까 뭐라고 말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신다고 깨달았다고 할 때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 있죠. 그가 어떤 민족이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받아주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 그에게, 고넬료에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고넬료와 그 가족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자들에게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공의를 행하는 자, 정의를 행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서 삼아 주시게 되지요. 이 고넬료에게 내리는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들, 나와 우리 집사님과 우리 사모님, 이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가 성령을 받는 이 사건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본문입니다. 이 고넬료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이 동기, 바로 고넬료라는 그 사람의 의로움과 경외심 때문이었는데요. 이 의로움과 경외심을 가졌던 이 고넬료의 이 모습이 바탕이 되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무엇인가가 있어야지만이 이 본문이 완성이 되는데,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바로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전하는 그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전했던 이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복음. 이게 신의 한 수죠. 고넬료라는 사람이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지만 만약에 베드로가 이 이야기, 예수님의 복음, 이 이야기를 고넬료에게 전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고넬료와 그 집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성령 강림 사건은 일어날 수가 없지요. 왜요? 고넬료는 그 전에도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의롭게 살아왔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로 오지 못했었거든요. 성령을 받지 못했거든요. 근데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던 분이신지 그것을 베드로에게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이 듣고 믿었기 때문에 그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적인 한 구절, 10장 43절입니다. 사도행전.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이 구절이 참으로 중요하죠. 그를 믿는 사람,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그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롭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종, 바로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 그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오늘 베드로는 모든 예언자의 그 증언을 통해서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와 동시에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바로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요. 그 예수님의 복음, 그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믿는 자, 그가 바로 성령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들에게, 나 자신에게 반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믿는 자인가? 그냥 이름만 알고 있는 자는 아닌가? 내가 믿는다고 표현하는 것에 과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그 믿음,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믿음을 갖는 자인가 하는 것을 나에게 반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반문해보아야 되는, 점검해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0장 4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선포하고 증언하라고요?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증언하라. 그것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내가 믿는 믿음이 그냥 예수님이란 그 이름을 듣는 것. 그리고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에 탄생하셔서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나 부활하셨다더라 라고 하는 그 지식적으로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이후에 재림하셔서 죽은 자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진정한 우리의 심판주, 우리의 구원자 이 심을 내가 믿는 것인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 만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목숨을 내던질 수 있는 자가 될 만큼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주 하시던 말씀이 바로 믿음 없는 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는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수업을 받던 자들, 훈련을 받던 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때 제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로마 그 군인들에게 항거했던,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항거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다 꼭꼭꼭 숨었지요. 다 예수님을 부인했지요.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다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후에. 그들 앞에 다시 나타나셨을 때부터 그들은 진실된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봐서 믿느냐? 안 보고도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누구를 향해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말씀입니까? 도마를 향해서. 네가 봐서 믿느냐? 안 보고도 믿는 자들이 진짜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나의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요. 무려 2000년 전에 계셨던 분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그 말씀,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보지 않았다고 해서 안 믿을 거냐? 아니지요. 2000년 전에 계셨던 분이지만 안 보고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복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보지 못했지만 안 보고도 믿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복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에게 내려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지요. 어떤 일을 하셨는지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든 복음, 말씀을 복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들, 고넬료를 시작으로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한 이 복음, 이것을 듣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의, 공의, 정의를 행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만 선포하고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은 자, 그것을 믿는 자 모두가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언하는 막대한 임무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가 들은 예수님의 복을 믿어야 되고 그 믿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주현절이 되는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입니다. 자, 요즘 그 세상 가운데 어떤 변호사가 한 말이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군가에 빗대어서 한 말인데요.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연세도 참 많으신 그분인데 어쩌면 저보다, 여러분들보다, 우리들보다 더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실지도 모를 텐데 믿음을 그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보고 오늘의 말씀이 더욱더 저에게 와닿습니다. 나는 내 식대로 말씀을 해석해서 전하는 일은 없는지, 잘못된 생각으로 전하지는 않는지, 저들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 목회자들의 잘못일 텐데 나 또한 그들과 똑같아지는 것은 아닌지 하는 두려움이 생기기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저는 당신의 신발도 들지 못한, 신발끈도 제대로 묶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요. 마태복음 3장 15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당신이 누구? 세례 요한이 나 누구? 나 예수에게 세례를 주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우리의 본문 가운데 이사야서에는 이런 구절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사야서 42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뭇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42장 4절에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니 42장 6절에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무엇이 공통된 단어가 들어있습니까? 의, 공의, 정의를 행하고 이 땅에 실현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날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짓된 행동을 하는 자, 죄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 이 땅 가운데 의를 선포하는 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전하는 자가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삶은 어떠한 삶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삶은 아닌지, 그리고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되돌아보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주현 후 첫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힘을 내셔서 생활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께 기도드리며 우리 예수 닮기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모습을 담기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하셨던 그 모든 모습을 담기를,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우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